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7년의 풍년, 그리고 그 후 닥친 2년의 흉년 동안 그 애굽을 잘 통치하고 있었죠. 지혜롭게. 요셉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죠. 요셉이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췄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좀 시험해 보았다. 또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차츰 자신들이 범한 죄의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4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 지금 이러한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임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시작은 뉘우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뉘우침이 끝이 아니고 회개는 완전한 변화까지 나가는데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한 회개는 뉘우침에서부터 나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뉘우침을 비로소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변화까지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또 요셉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난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지금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이런 마음에 북받쳐 울며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45장 1절에 보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신의 신분,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그 사이는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었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에게 저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7장 말씀을 볼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불편하게 생각하다라는 그 말은 편안하게 인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쌩껐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족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상황에 서로 마주보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마주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상황.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었는데 거기에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가졌던 마음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이 시기심은 그냥 단순히 질투하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극단적인 마음의 시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신들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은 형제들의 그러한 태도, 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인해서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나마 죽이는 대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던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죽었을 것이다 라고 형제들은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죠. 그런데 22년이 지난 오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어디에 빌붙어서 살아있는 동생 요셉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서 앉아있는 요셉을 보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놀람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로 인한 두려움의 놀람이에요. 뭐 반가워서 놀람도 아니고 너가 총리가 되었어? 기뻐서 놀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놀람이라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짓이 있는데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말도 듣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지금 애굽의 양식을 구걸하러 온 존재들인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셉이 바로 다음에 최고의 권위자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죄로 인한 두려움의 놀람을 갖고 있는 형제들을 요셉은 용서해 줍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몇 차례 테스트했잖아요. 그러면서 차츰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완전한 회복, 화목, 평안을 이루려 한 것이죠. 45장 5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앞서 표현했던 두려움에 따른 놀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히 애태우며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불타는 그 감정, 그 근심, 이 형제들에게 있는 걸 알죠, 요셉은.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이런 말로 지금 위로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의 그 뜻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라고 5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지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죠. 그런데 표면적인 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 또 온 야곱의 가문,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형제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중에 있는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화, 또 재앙,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고난, 화 중에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것에 대한 축복, 이 축복은 우리를 넘어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죄에 대한 자책이 아닌 회개를 통해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자책과 뉘우침이 문제가 아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에 근거한 위로가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실질적인 위로와 권면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국은 복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국은 복, 영혼의 복과 육의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